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펴시고 우리 눈과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자, 1절 이 일들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문을 닫고서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서 3번이나 말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순서로 따지면 3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아들들이니까 2명 이상이겠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2사람이 함께 있더라. 총 7명이 지금 한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야 우리도 함께 갈게 하고서 말을 해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부 출신이고 여기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열심히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그물로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4절에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고기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그럼 제자들의 관점 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본 건데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밤에 시작한 낚시, 물고기 잡이가 아침이 되도록 열심히 했으나 잡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므로 그들이 던졌으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의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밤새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 잡이가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때에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물이 엄청나게 넘치도록 잡았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물을 당길 수도 없었대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던 어부의 덧옷을 입고 나서 바다로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서 그 베드로가 있는 배 쪽으로 가서 그물을 담겼던 거죠.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제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 잡이를 했으니 얼마나 허기가 좋겠어요. 이제 숯불도 있겠다. 거기서 이제 허기를 달래야겠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그만큼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죠.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평상시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와서 보더라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죠.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도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종기를 깨닫게 된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13절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에 한 번 더 나타나시고 지금 물고기 잡이라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니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킴. 15절부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세 번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세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을 네 마음속에서 완전히 깨끗이 씻겨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그게 대속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 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을 그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으나 이제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들어갑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제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먹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의 의식주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 것은 악하고 주님의 것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건 잘못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나도 굶주린 베드로는 자, 사람들과 함께 물고기 잡이를 했었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무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배고픔 속에서 물고기와 빵을 먹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맛있게 먹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암탉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내가 당할까 봐 무서워서 숨었고요. 근데 예수님 다시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지금은 내가 주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당신 예수님이 말한 그 모든 말씀 100%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너 너무나도 부족한 걸 내가 아는데 이제 내가 너를 훈련시켰잖아. 3년 반 동안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줬었고 그리고 네가 교만하지 않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했던 경력이 있는 너잖아. 그래 너가 이제 내 양들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람 교만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 못합니까? 왜 새벽 기도 못합니까? 왜 철야 못하고 왜 봉사 못하고 왜 헌금 못합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건 전 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전도의 여정이 시작될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에휴 괘씸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이 더 들 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하지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 베드로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베드로 네가 늙어서는 네가 너의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베드로가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목적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을지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 그가 평탄하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길이 어렵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려주심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평탄치 않으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말한 자예요. 사도 요한이고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23절 그때에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고 베드로가 궁금했다는 거죠. 사람들도 궁금해했었고, 자, 요한은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볼 때까지는 요한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또 쓴 목적이고요. 자,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사역, 자, 믿는 자들의 휴거도 있죠. 7년 환란기도 있죠. 천년 완국도 있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줄 때까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고 베드로가 물어본 건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이 네가 알 바 아니다. 요한이 행하는 일이 있고
시몬 베드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뜻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 이 사람 요한이죠.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다 적으면은요, 이 세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해서 성경 66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 손 안에 들어가는 이 책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1획의 오류가 없는 이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또한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성화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부부생활, 학교생활, 자녀의 가르침, 부모를 섬기는 것,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고난 가운데 성경과 정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어떤 정치가를 뽑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된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이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잘 요약된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른 파트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의 주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죠. 이것들,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성경 전체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